저희가 살고 있는 NSW주에서는 내일부터 50인까지 종교 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덕을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지식을 쌓고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신을 파악하고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어디에서나 희생과 봉사와 친절함으로 형제 우애에 힘쓰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덕목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덕목으로 나아갈 때 자신과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주님, 우리의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가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완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모이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겨울인데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기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과 구역들을 지켜주시고 모이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사관님과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심령들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상예배 준비로 매주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서 넘쳐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채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태풍은 자연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없다면 산수의 이동과 물의 이동을 못하게 하여 생물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풍이 운반해주는 물 덕분으로 곡식이 잘 자라고 물 부족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대기 중에 에너지를 옮겨주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흐린 날씨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을 들여다보면 손해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주는 큰 맑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란에 대한 소식으로 다니엘서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은 구원, 2절은 영생, 3절은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려도 항상 맑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1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마지막 장인 12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소식 중에서도 1절에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하늘의 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의 때에 미가엘은 유대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방해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왔던 천사의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가 싸우면 이깁니다. 비록 환난은 있으나 승패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종말에 큰 환난이 와도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은 구원 없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집단의 환자에게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의 환자에게는 기존의 보통의 약을 투약했습니다. 물론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데 환자들의 위장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 집단의 위장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약의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은 일반 영양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통약 역시 동일한 일반 영양제였습니다. 영양제를 주었기 때문에 위장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약을 먹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이제 곧 좋아질 것이라는 그 환자의 기대감이 위장 상태를 좋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세에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를 통해 보호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공격해와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때 호주 정부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잡키퍼 일자리 지키기라는 정책으로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때 호주 정부가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안정감을 모든 시민들에게 갖다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앞날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악마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앞날에 박해와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 최초로 죽은 자의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라는 다니엘 당시의 나라와 이어질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분리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부끄러움도 부끄러운데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수치, 불명예, 치욕과 나란히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짧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은 그 삶이 영원한 치욕과 부끄러움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할 일들이 있지만 짧은 인생의 삶으로 영원한 떳떳함, 행복함, 평안함을 가져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 집의 가구들을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없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에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린 시절에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경매에서 아무도 사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들의 초상화는 한 남루한 옷을 걸친 늙은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그림을 산 남루한 여인은 죽은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왜 샀느냐는 물음에 늙은 여인은 그 소년을 무척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림 뒤에 있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지혜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 대한 이 내용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책 중에 율리시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항해를 떠났던 율리시즈가 시실리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실리 섬 근처에는 세이렌이라는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이 세이렌들은 밤에 나와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배를 암초로 유인해 난파시키고 선원들을 물로 뛰어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그래서 이 시실리 섬을 지나치지 않는데 율리시즈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율리시즈는 섬을 지나가기 전에 선원들을 불러 귀에 양초를 녹여 굳힘으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만든 뒤에 본인은 홀로 갑판에 올라가 키를 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로 세이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가 모자라 자신의 귀를 막지 못했던 율리시즈는 홀로 노래에 현혹되어 선원들에게 세이렌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배를 돌리라고 고함을 쳤지만 귀를 막은 선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손을 복잡하게 매듭으로 키에 묶어놨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닥칠 위험을 지혜롭게 대비한 율리시즈 때문에 배는 무사히 시실리 섬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핍박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경건한 행위를 저지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박해를 견뎌나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유혹에 빠진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천국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천국의 인기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2편 10절은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스타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부러움을 사는 자이지만 천국의 스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전도서가 말합니다. 지상의 스타도 헛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쌓이는 때인처럼 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고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세계 어디도 하루면은 갈 수 있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가르쳐주는 레시피를 갖고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건강 비법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저명한 인사의 강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번져나가는 것도 이 빠른 왕래 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오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대한 지식입니다. 새 번역을 통해 보면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것은 세상 일을 위한 바쁨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말세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분주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세 비밀을 도장을 찍어서 밀봉하여 두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말세를 나타내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풀어서 미래에 올 말세를 미리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장을 찍어 밀봉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도장을 찍어서 뜯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야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지, 어디에 교통 경찰이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법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과속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카메라 위치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이 있는 곳을 알아두어야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미래의 말세를 알려는 호기심이 이런 유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모르게 말세를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숨겨 놓으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한참일 때 신천지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가면은 기성교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난제들을 재미있게 잘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풀어주지 못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숫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풀 수가 있습니까? 답 같지만 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세의 시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천국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평소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난을 견디는 자가 큰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천국의 스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 앞에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은 성도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역경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친구로 남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환난과 핍박 때에 나타납니다. 실직한 두 사람이 공원을 쓸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 한 사람은 땅에 침을 뱉으면서 한탄의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웃으며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땀이 식자 조용히 벤치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고 공원이라도 쓸며 보람을 누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언젠가 기회는 또 다시 올 것이다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와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릅니다. 시련과 박해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는 연단의 때입니다. 내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입니다.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할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핍박과 박해마저도 참된 신앙으로 정결케 만드는 도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름뿐인 신앙인은 믿음에서 벗어나 유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다니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이후로 성전에서 제사가 폐지되고 가증할 것들이 세워진 대표적인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이 안디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를 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BC 168년에서 165년 약 3년 반 정도입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로마 유대 전쟁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맛본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7개월 동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과 양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굶주림이 심해서 어떤 사람은 그 먹거리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또 아이들을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0년 8월 10일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했고 헤롯이 재건했던 제2성전을 불타버렸습니다. 9월 20일까지 모든 저항 세력을 진압하고는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AD 67년에서 70년, 이것도 약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11절에 나오는 1290년은 약 3년 반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11절과 같은 제사가 피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로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큰 역사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12절 13절에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335일은 아까 말한 1290일보다 45일 더 많습니다. 이 45일은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받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은 복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면 천국의 완전한 생활이 찾아옵니다. 기독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성도도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것 같으나 견디면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견디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사자굴도 풀목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환난과 종말의 때를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를 더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내 삶에 경험하며 세상에 드러내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천국 스타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귀한 물질 중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영과 육, 세상과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시고
하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내일의 천국 스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